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장,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제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잘하는 구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고 또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했는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을 배척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도 때로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뭐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한 가지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의 감독자로서 과연 어떠한 사명을 그들이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는 관리하고 우리는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맡은 사역자 또한 감독자로서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아버지처럼 또한 그들의 스승처럼 가르치고 또한 그곳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하게 하는 정말 자기 몸 같은 정말 자기 제자 같은 그런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리 제가 가르쳤다고 해도 아무리 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도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다 헌신을 했든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지만 그런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어떤 먹잇감을 찾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자기 탐욕을, 또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빠지기 쉬운 너무 어,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무조건 크고 좋고 값 나가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크다고 좋은 교회라고 뭐 비싸고 화려하다고 다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가는 그 길을 갔을 때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거짓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감독자로서의 올바른 길, 또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이 다시 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예, 지도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이죠.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예,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을 통해서 또 로도를 통해서 이 바다라라는 그런 지역을 거쳐서 결국 가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는 유다 위쪽에 있는 두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더 빠른 이동을 위해서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오순절에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약속이 있든지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좀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두로, 여기 지도에 보시면 두로라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교재에 말씀 적어놓은 것처럼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을 만류하죠. 자,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집사 빌립의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데 빌립의 딸들이 처녀인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네 명의 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예언하는 네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딸과 함께 또한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가보라고 하는데 자, 빌립의 네 딸과 선지자 아가보가 함께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또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아가보가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만났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바울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또 예언하는 여인들이 또한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렇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러나 이미 밀레도에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권면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먼저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럼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울도 알고 있는 내용을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고 또한 예언하는 사람이나 선지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내린 결정,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선택한 일과 이 제자들과 다른 선지자들이 내린 결정과는 서로 상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나 아니면 빌립의 딸들이나 이 아가보가 영적이지도 못하고 또 이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 선생인, 스승인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을 겁니다. 또한 이들이 뭐 귀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이들이 성령이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들이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이들이 듣고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선택한 일은 그거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있고 거기에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 바울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고난은 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타내고 또한 그들을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미래가 되셔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권면을 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특별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앞에서 말한 제자들 또한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전혀 틀린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이 피해가도록. 태풍이 옵니다. 이 태풍이 피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 기도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한 모두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면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맞서야 하는 사역이 그런 사명이 바울에게는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냥 고난을 어떻게든지 고난을 최소화하고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가 최소화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좋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내 이름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해가고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그것을 우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가로질러 가야만 하는, 오히려 바울처럼 그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명이 교회에도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바울을 만류하는 제자들과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바울을 회박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들은 게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바울의 사역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을 막아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전도 여행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세 번의 여행. 그리고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붙잡힌 채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끌려가야 하는 그 사역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까지도 그 어려움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 뭐 가끔 가다가 뭐 예언하시는 분들이 또 꿈을 통해서 뭘 봤다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이 앞에 놓여 있고 뭐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뭘 보니까 앞으로 시험이 있다 하고 했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 말씀하는 내용이 저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시험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든지 환상이든지 그것을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며 우리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앞으로의 자신의 긴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교회와 더 넓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자신의 사역은 이제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환난을 선택하는 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큰 헌신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대답한 말씀이 제가 오늘 교재에 적어드렸어요. 중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이유는 당신이 거기 가면 붙잡히게 되고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또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은 당연히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내가 죽을 상황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따라서 교회가 또는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똑같은 어떤 미래를 놓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이거 하다가 우리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 그런 상황이 결국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해를 입고 또한 우리가 피해를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고난의 일이 생길지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또한 그런 선택과 또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겠죠.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마게도냐와 유럽 지역을 한번 순회하면서 살펴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또한 구원을 나타내셨는지 그 모든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신실한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 율법 이건 안 지켜도 된다. 할래? 아예 안 해도 된다. 마치 모세를 험담하고 헐뜯고 배반하는 그런 식의 사역을 했다라는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와 또한 잘못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험담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자 이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런 권면을 하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지켜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한 제자를 데리고 가서 4명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뭘까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그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율법이나 다른 조항, 할례까지도 요구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 몇 가지만을 전하도록 하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존중하며 또 유대인의 관습을 그가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례를 행하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처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계의 결례를 따라 7일 동안 그 성전에서 그 결례를 지키게 되죠. 이것은 하나의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의 결례를 바울이 잘 지켜 행하거든요. 그리고 결례를 마치고 나와서 그 에베소에서 같이 왔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시장을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방금 바울이 유대교의 전례를 마치고 나왔거든요. 마치고 나왔는데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가 이방인을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게 합니다. 바울을 어, 어떤 처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형이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을,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바울을 잡아 끌고 그를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침 그가 잡혀서 끌려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천부장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런 소요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뭔가 끌려다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일단은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를 가둬놓은 후에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이 사람의 죄가 뭡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다. 그걸 본 증인이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거리를 이방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유추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글자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34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내려고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 자기네 로마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영내에 감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도 묻게 되고 또한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양쪽에다가 서로 물어보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과 22장까지 이어지는데 22장에서는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고 그 말하는 내용이 이제 22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요,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모함을 받아서 붙잡히게 되죠. 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뭐 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모함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는 붙잡히게 되고 또 쇠사슬로 묶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에베소에서는 돌에 맞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또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하는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발단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끌려나가고 붙잡혔을 때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쇠사슬로 묶고 군대 영내에 가뒀을 때 아무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그리고 또한 바울이 붙잡히는 이런 일들이 결국 바울을 마지막 로마를 향한 사역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생각한다면요, 목사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체포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이사 앞에까지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잡히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그것이 다 부정적이고 나쁘고 심판이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보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계의 가장 중심,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인도에 가실 수 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갔나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건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시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억울하게 잡히게 되고 또한 천부장이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또 거기서 자기 동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 억울한 일, 작은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아야 되겠죠. 결코 억울한 일로 억울한 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2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언이, 계시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나 예언과 환상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로 가면 붙잡힌다. 그리로 가면 너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해석이 한 가지라면 고난이 있으나 그리로 가야 된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고 분명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또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정말 사소한 오해와 시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